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제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처럼 고난받읍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처럼 고난받읍시다. 예수님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묵묵히 고난받읍시다. 사실 고난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혹은 묵묵히 받기보다는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참 많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찾아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지나가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난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죄가 없어도 묵묵히 고난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임에 대한 죄목을 정치적인 문제로 찾아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사람이 지금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스스로 왕이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빌라도에게 고발하니까 빌라도가 하나하나씩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다. 모든 신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너희가 말하는 그 세 가지 죄목 아무리 봐도 그렇게 큰 죄가 아닌 것 같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가 더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예수라는 사람은 온 유대에서부터 이 갈릴리까지 계속해서 이까지 와서 지금 소동하고 있다. 갈릴리에서부터 이 유대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난리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무리가 생각할 때 특별히 사실은 이 무리라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충동을 받고 그들의 사주를 받아서 사실은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걸 금하고 백성들을 소동케 했고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고 말했다라는 이 네 가지 제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리가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이라는 것 자체도 또 대중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 사주를 받기 시작하면 한 곳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말을 따라서 이들이 한 곳에 지금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듣다 갈릴리에서부터 왔다고 그러면 갈릴리 왕인 그 분봉왕인 헤로데스에게 보내겠다 말하면서 헤로데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헤롯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또 뭔가를 많이 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왔기 때문에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질문해 봅니다. 그런데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별로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헤롯이 묻는 그 질문에 크게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헤롯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큰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의 말이 별로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그렇게 하니까 예수를 희롱하고 돌려보냅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다 하면서 도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백성들과 대제사장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다고 말하지만 나도 그렇고 나도 아무리 봐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헤롯도 똑같이 얘기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는 죽일 일을 한 일이 없다라고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이 빌라도와 헤롯의 이 말을 가장 길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두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정치적이고 행정적이고 또 법조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도 없고 죽일 일도 없고 이 사람은 그냥 돌려보내면 된다. 특별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증인이고 헤롯 왕이 증인입니다. 어떠한 죄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헤롯 왕이 증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무모하게 고난받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묵묵하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나무에 달린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주일날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사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어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오늘 성경은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난받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주님이 고난받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평화와 나음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서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묵묵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애매하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부당하게 나를 괴롭히고 부당하게 내가 고난받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다면 그것은 아름답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내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고도 혹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가 참 많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몰아갈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말로 인하여서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때도 있고 내 삶 자체, 내 마음을 찢어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다면 그것은 최고의 모습일 것이고 부당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묵묵하게 고난을 받고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죄 없이 고난 받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묵묵하게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묵묵하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고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묵묵하게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복음과 구원받을 생명을 위해 묵묵하게 오늘도 참고 기도할 수 있는 인내하는 마음과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동성으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